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찬송과 또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존전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앙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신비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를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우리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절로 우리 끝절까지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었었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어려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어제도 나눈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우울해지거나 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이 시인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 믿음과 또 삶, 우리 신앙과 우리의 생활, 이 사이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 악인들이 올무에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둥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이 함정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악인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또 무지하고 외롭고 오늘 여기 시편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가련한 자들이 우리 인생에서 넘어지고 걸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무사하다는 것이죠. 번영을 누리고 또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자손만대 우리는 부귀공명을 누리고 형통하다. 이렇게 장담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내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은 이런 악인들을 더 살펴보면서 그들의 악행들을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펴시고 우리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절 보십시다. 7절은 이런 뜻이죠. 그 악인들의 말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투성이라는 것입니다. 혀 밑에는 사랑과 진실과 축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그런 말로 늘
폭언을 퍼붓고 있는 것이 그들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악인들의 악한 행동 근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사냥을 하듯 무지하고 가련한 그런 자들을 해치고 잡아 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살인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의 말은 항상 대적적인 말이고 그들의 행동은 항상 살인적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악인들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는 어떤 하나님의 경외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신의석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들이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어쨌든 그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악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영원히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신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그 마음에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악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지금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이 시인은 이런 악한 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1절에도 한번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던졌죠. 하나님께 또다시 한 번 더 질문하면서 되뇌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개입을 또다시 호소하면서 간절히 드린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신다,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드시옵소서. 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압박받는 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악경을 해도 어찌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앉아서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듣고만 계십니까? 당하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을 깔보며 이렇게 말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그래도 나는 벌받지 않는다고 뇌까리고 있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 그 능력의 손, 그 심판의 손, 강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저들을 내려치십시오. 기고만장한 그들을 심판하시옵소서. 이렇게 탄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참 하나님께 속한 이런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복수심에서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보셨나이다. 이미 보셨고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이 사실을 지금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감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감찰하지 않으시다니요. 하나님은 재앙도 원한도 다
감찰하신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악인들의 행동이죠. 그리고 원하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당하고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의 그 슬픔, 연약한 자들의 그 가련함, 그 원한을 하나님은 다 보셨고 이제 판단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갚으리 하시오니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심을 믿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 불공평하고 세상에서 압박받아 힘들었지만은 정말 홀로 외로워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달려가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 의인이죠.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 시를 지은 이 시인 말하고 있죠. 시인 자신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외로운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바랄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소망을 결코 두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주를 분명히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벌써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도우셨지만은 전에도 벌써부터 시작해서 도우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재앙과 원한을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드린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악인들, 교만한 자들이 모든 것을 쥐고 현들은 이 세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마저 그들을 잊어버리시고 그들의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가 돕겠습니까? 그들은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마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진정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이 땅의 심판주 통치자라고 그렇게 믿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이 드린 이 기도를 보면서 사실 우리의 기도도 사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지식과 신앙에 근거한 기도라야 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내 감정이나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기도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한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신앙과 기도는 항상 겸전해서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드디어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했던 그 악인들의 최후의 심판을 이제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더 담대히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이제는 악인의 팔, 악인의 그 세력과 기세 등등했던 그 팔을 이제는 꺾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여기 꺾으소서 하나님 말은 그냥 한번 똑딱 부러뜨리고 끄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서뜨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산산조각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팔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았소서. 그리고 악을 뿌리 뽑아 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악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악이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은 감히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했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땅 위에 어떤 강자도 하나님과 대항할 세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고 거역하는 이방 열방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멸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가 과연 들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17절, 18절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고 이루어짐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그 가련한 자들,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고아들, 악인에게 그토록 교만한 자들에게 압제당했던 그들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은 멀리 서시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결코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소원,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이죠. 들으셨사오니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서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된 것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또 이 겸손한 자, 가련한 자들이 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서토록 왕노릇하는 그날을, 완성된 그날을 이 시인은 바라보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과연 언제일까요? 분명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그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시록 마지막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사모했던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시인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이 땅에서 끊임없이 드려야 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혼란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 어두운 이때에,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는 악이 성행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그 믿음, 그 기도하는 신앙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 가련한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애타게 부르짖는 그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드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하나님 새롭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최우선시했던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우리 엣지리언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한 성도 한 성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되어 이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날이죠. 244주년을 맞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황폐해져가는 이 미국 땅, 참 신앙으로 세워진 이 땅, 참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영적인 재각성이 일어나고 성령의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은 우리가 미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은 우리 거룩한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7월 우리 셋째 주일 우리 교회 다시 현장 모임 예배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건강하고 또 안전한 은혜로운 예배가 우리 오픈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